앞뒤 좌우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압송을 당하고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자신의 13개 서신 중에서 마지막 4권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이 4권의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4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아멘. 만약 제가 순수하게 이 등마루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휘말려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저의 상태로는 바울처럼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주님 저를 이 감옥에서 속히 건져주세요.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처럼 그 감옥에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감옥에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주고 인권을 보장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악명 높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항상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2020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영적인 최고봉, 최고의 절정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이 땅의 삶은 마감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영적인 최고봉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최고봉,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마지막 올라가야 할 최고봉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고봉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박사현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박 장로님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젊어서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의 최고봉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최고봉인 감사의 산에 당당히 올라서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최종의 종착지인 감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바울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명의 시인의 범사에 감사하는 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오늘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 바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최고봉인 감사의 자리에 우리 모두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그 한마디,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최고봉인 감사의 자리에 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가짜 감사가 있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연습해야 할 진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가짜 감사가 무엇이고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아주 짧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첫째, 우리가 피해야 할 가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피해야 할 감사, 입으로만 하는 감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에도 죽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죽은 감사입니다. 어떤 분이 아유 자식 잘 키우셨네요 하면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으로는 내가 잘 키워서 그렇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떤 분이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에 붙은 감사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등마루가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달려오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할 때 저도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것이 입에 붙은 감사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에 붙은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가짜 감사인 입의 감사는 버리고 헌신도 희생도 없는 입으로만 감사하는 그 가짜 감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피해야 할 가짜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때로 아프리카의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저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고 자동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쥐어박으면서 야 너는 2만 원짜리 치킨을 턱턱 잘도 시켜 먹는데 저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1,000원 벌기도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대적인 감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감사로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그 감사는 곧바로 사라지는 하나님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감사로 감사한 척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 상대적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무서운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한 감사입니다. 비교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대적인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적인 감사, 하나님 없는 감사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감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가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명해야 할 진짜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입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 해보시죠. 어떤 상황에도, 말로 따라 하시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
손으로 꼭 쥐십시오. 절대 감사. 절대 감사를 잡아야 돼요.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야 할 영적인 최복인 절대 감사에 우리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요, 전천후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계절에 탓하지 않습니다. 전천후 감사. 욥이 자신이 누리던 것,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제로 감사.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믿음의 감사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인생의 그 벼랑 끝 앞에서도 감사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시에게 처절히 찔리면서도 그 가시를 믿음의 눈으로 껴안고 그 가시를 그의 가슴으로 감사함으로 껴안았을 때 가시 감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도 감사는 절대 감사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가 오르기를 소망해야 할 영적인 최고봉의 감사는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강한 것만 아니라 약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합격만 아니라 불합격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나의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절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의 긴 턴을 지나시면서 이 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이 절대 감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최고봉에 날마다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